요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단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는가, 고용 문제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일단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천국 비유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그 천국 비유는 다른 여러 성경에도 그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특이하게 품꾼과 포도원 또 품삯을 균등하게 주는 이러한 내용의 천국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만 있는 좀 특이한 비유입니다. 이 천국 비유에서 무엇보다도 그 천국의 원리,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그 어려운 상태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새벽 4시, 5시 무렵에 어느 모임이 있어서 끝내고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지금 새벽 5시니까 지하철이 텅 비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하철이 거의 가득 차 있어요. 출퇴근 시간처럼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모든 좌석이 다 앉아 있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새벽 5시 풍경을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판이한 그런 풍경이 보였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그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은 결국 인력시장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또 인력시장에서 어디로 가라고 고용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일터를 찾아서 일찍부터 이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이동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직 문제, 고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직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가운데, 어느 연극 배우들은 연극을 공연할 수 없으니까 택배기사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쿠팡 부천이나 고향의 물류센터 그 규모에 대해서 알고 놀랐습니다. 3,000명이 그 알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를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인가 그 강남역 2번 출구 있는 데서 355일 동안이나 고공농성을 했던 김용희 씨가 삼성과 합의를 하고 355일 만에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 변호사 사무실을 놀러 갔다가 그 친구 변호사
사무실 바로 앞에 엄청난 그 절기둥 위에서 시위하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고용 문제, 노동자들의 그런 실직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목자들, 예수님 탄생 시에 천사들을 목격한 그 목자들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목자들이야말로 막장 노동자들입니다. 정가자들도 많고 또 도피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 제대로 직장을 얻지 못해서 막판에 이제 그 밤을 새면서 양들을 돌보는 그런 막장 노동자들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더라도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나옵니다. 또 3시에 제3시라고 했죠. 제3시라고 했죠.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는 아침 9시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왜 저녁을 먼저 말하고 있느냐면, 유대인의 하루가 저녁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시까지 또 고용이 안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제6시, 지금 시간으로는 12시가 되겠죠.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 그때까지도 고용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11시,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오후 몇 시죠? 오후 5시까지 고용이 안 돼가지고 인력시장에서 그대로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품꾼으로 써줄 것인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쓰지 않으면 어떡하나? 가족들의 생계를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입니다. 11시까지, 오후 5시까지 고용이 안 된 사람의 불안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너도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했을 때 고용이 된 그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다른 품꾼들도 그러했겠지만은 11시에 고용된 이 사람도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영화 중에 근대 영화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자전거 도둑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흑백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재하영 형제님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는 꼭 봐야 될 영화죠. 그죠? 자전거 도둑.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흑백 영화로 보시면
그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전거 도둑 영화에 보면 고용이 안 돼가지고 인력시장에서 늘 기다리는 그 주인공이 이제 고용이 됐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환호하면서 달리는 그런 장면이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당시 또 우리 시대의 노동자의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원리,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서의 신자들의 소명, 이 땅에서 신자들 해야 될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우리 신자들은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썸을 받는 그런 품꾼으로서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이 지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걸쳐서 이제 포도원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원에서 쓰임 받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신자들의 그 실존 같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둘째는 경제 원리, 다시 말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한 구원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경제 원리, 수학적 계산을 초월하는 구원의 원리, 천국의 원리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산수라고 그랬는데 수학이라고 지금 그럴 모양이죠. 한주연 집사님 그렇습니까? 연우 1학년 때부터 수학이라고 산수라고 합니까? 지금도? 수학이라고 합니까? 재한이는 수학으로 배우는 모양입니다. 근데 국어단을 배우는데 12, 2, 24 1학년 때부터 국어단을 배워요. 하여튼 그 미리 좀 외우는데 19단까지 요즘은 그 외운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수학적인 그런 머리를 어릴 때부터 키우고 또 그 수학적인 계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계약을 맺고 모든 일처리들이 수학적인 계산, 경제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문제, 시급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시간 근무하면 꼭 그 최저시급 이상을 주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주로서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은 커피점을 운영하는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제로 하느냐 하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법이 제정이 됐는데도 형평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전처럼 그렇게 쭉 해왔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한 5-6명 중에 꼭 한 명이 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항의하는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을 일단 다시 환급을 지급을 하고 그 친구는 나가라고 그런대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자기도 마음을 돌려서 전체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해 주니까 오히려 장사가 어느 정도 더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은 그러한 계약관계, 수학적인 계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김영사 출판사로부터 그 인쇄 직업 통지서를 받았는데, 하여튼 김영사는 2007년도에 출간한 갈룡 자서전 13년 전이죠. 그래도 매년마다 정성스럽게 등기 우편으로 이렇게 인쇄를 며칠까지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우편물이 도착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보내는데, 재미있는 거는 뭐 전자책에 관한 그런 인쇄였는데, 오래전에는 양반가문의 선솔이라고 이미 품절된 책인데 전자책으로 파는 모양이에요. 그래, 그 인쇄는 얼마나 들었냐 보니까 1년 내내 팔아가지고 2,500원이 들어왔어요. 딱 2건을 1년 동안 누가 두 사람이 다운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 거 차라리 안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갈룡 자서전은 뭐 333건이나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인쇄가 좀 몇십만 원 되긴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여튼 뭐 2,500원이라도 이제 보내는 그것은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아침에 와서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 이상 12시간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새벽 6시부터 일을 했으면. 그런 사람이나 오전 9시, 오후 3시, 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오후 6시 무렵에 임금을 지급할 때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경제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 같고, 그것을 뛰어넘은 그러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당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 로마식으로 하면 1드라크마라고도 하는데, 시급으로 계산해 볼 때 이거보다 더 불공평한 그러한 임금 지급은 없을 것입니다. 11시에 온 사람은 딱 1시간 일을 했는데 3시에 온 사람, 9시간에 일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일한 사람이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불평을 하고 있죠?
10절,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또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연한 불평이겠죠. 그리고 처음에 1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지만은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좀 더 몇 배로 받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자기들한테도 1데나리온을 주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집주인,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온 자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냥 받아서 가고 나중에 온 사람한테 똑같이 자기들과 같이 지급하는 줄을 몰랐을 텐데 주인은 나중 온 사람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먼저 온 사람들도 이 천국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깨닫도록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는 이와 같이 수학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그러한 경우가 성경 전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참 포도원 주인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의견들을 서로 이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주천희 비사님은 한번 대표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나누는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평 불만이 많죠. 그렇죠. 우리가 주인의 마음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11시까지 고용이 안 된 이 사람이 그냥 뭐 계속 빈둥빈둥 놀았다면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자기가 고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낙심한 그런 가운데 이제 고용이 되어서 1시간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생각하면은 주인의 마음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조금 이제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뭐 실업수당이라는 게 있어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데도 임금을 받는 듯이 수당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 실업수당도 쉽게 받는 게 아닌 모양이죠. 어떤 직장이 있을 때 그 사장이 해고를 해야 실업수당을 받죠. 자기 사표를 내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나가라 해고를 해야 받기 때문에 그 직장을 나가고 싶어도 사표를 내고 나서도 그 회사에 부탁을 하기를 제가 사표를 내긴 했지만은 해고하시는 걸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 그래요. 그래야 이제 실업수당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그 고용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를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의미의 임금 지급이라고도 우리가 합리화를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시급 1시간 단위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1데나리온을 하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으로 주인은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 원리와 수학적 계산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구원의 원리들을 우리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다들은 둘째 아들 탕자가 멀리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히 노는 동안에, 탕진하는 동안에 당연히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로 대접하고 고운 옷을 입히고 사람들 불러서 막 잔치를 하고, 그때 마다들이 아니 아버지, 나는 몇십 년 동안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잔치 한번 베풀어주지 않고 저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기뻐합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기쁨을 내가 이해하느냐, 이 기쁨에 동참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은 수학적인 계산을 했을 때 도저히 아버지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오병이의 기적을 보더라도 5,000명 저녁 점으로 가는데 이 5,000명 어떻게 먹일 겁니까? 다 각자 빵을 사도록 돌려보냅시다라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이 사람들을 빵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에 되는 그러한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산을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모든 수학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의 그 헌납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사건에서 보듯이 그 귀중한 옥합, 그러니까 그 나드의 향유가 든 굉장히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렇게 귀한 향유,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려고 오랫동안 모아둔 그 향유를 어떻게 저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라고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만두어라. 저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그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시고 그 여인을 변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그리의 여인들, 세리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을 때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왔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당신이 교제를 하느냐, 같이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사귀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신 것도 그런 수학적인 계산 경제 원리를 초월한 그러한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또 여러분도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느라고 막 긴장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그동안에 막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로서는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상의 그 강도, 일생 동안 강도짓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주여 나군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회개의 말을 통해서 나군을 보장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이 품꾼들처럼 불만하고 또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원리, 천국의 원리는 이런 경제 원리, 수학적인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회개할 것 없는 그 하늘의 천사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런 말씀처럼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기뻐하는 그 주인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해할 때 또 이 주인의 마음을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맏아들도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자기도 같이 동참한다면은 자신의 그런 계산적인 그런 이해관계들을 다 뛰어넘고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품꾼으로서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무익한 종의 자세로 자기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일대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약속이 이제 헬라어로는 심포네오인데 심포네오 심포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동의를 했다.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동의를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는 이제 원어로는 디카요스인데 디카요스는 어렵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옳게 주겠다. 네가 일한 만큼 정의롭게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품꾼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할 때에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원망하지 마라. 너와 나는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계약 관계를 새롭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1대1의 개인적, 인격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부모 찬스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천국의 원리, 구원의 원리에서는 부모 찬스 같은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찬스도 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혈통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여겼지만은 그러나 요한 저자 입장은 이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도매금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내용에서도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21절 22절 186페이지 21절, 2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 가운데 방황하고 다시 이전 직업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제대로 잡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바닷가에 서셔서 그렇게 말씀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오너라 하셔서 조반을 차리시고 그 아침 해변가에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제자들을 초청하셔서 조반을 먹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시는가 하고 근심을 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심으로써 다시금 그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너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암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늙어서는 그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받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르라. 바로 요한복음에선 사도 요한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물었던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늙어서 고난의 그 죽음의 순교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도 요한의 갈 길이 따로 있고 베드로의 갈 길이 따로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부르시고 또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대개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파의 특징은 어떤 일대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교파, 자신들의 교회에 속해야만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교파, 자신들의 교회가 구원의 보장인 것처럼 주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지상에서의 신자들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구원의 원리, 천국의 원리는 경제 원리, 수학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hợp의하는 듯한 그런 원리다 하는 것을 새롭게 새깁니다. 또한 일대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구원과 천국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새롭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순서의 그러한 전복, 순서의 도치 현상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교회적으로 성령 강림들로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또 정은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의이 되는 그 역사를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유대교는 오순절로 이 날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 그때 강림 내려왔다 하고는 볼 수 없고, 성령은 항상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고, 성령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러한 역사는 개인적인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 위로를 간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이 이런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 주실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구원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위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